오늘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네 개의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아주 내용이 간단합니다. 네 개의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이방 나라들 네 개의 나라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애굽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람도 될 수 있고, 또 아수르도 될 수 있고 바벨론도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메대 또 바사도 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21절에 네 명의 대장장이가 또 나타납니다. 그 네 명의 대장장이는 이 네 뿔을 꺾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죠. 또 이러한 네 명의 대장장이들은 또 마찬가지 이방 나라의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 뿔들 이방 나라들을 또 없앱니다. 이 네 뿔은 네 개의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쓰임을 받죠. 근데 그 징계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게 15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래서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대장장이 4명을 보내시사 4명의 또 이방 나라를 보내시사 네 뿔을 꺾어버리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 또 알만한 바벨론도 되고 또 바사도 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나라들도 됩니다. 물론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은 그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죠. 공통적인 것은 이 네 뿔과 대장장이 넷은 전부 다 이방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설교 요약에 큰 2번 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이방 나라들을 또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때 다른 악인들을 또 사용하십니다. 계시록 17장에서도 큰 음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먹고 모든 만국을 마치 다스리는 것처럼 미혹으로 혼돈케 하죠. 그때 짐승을 타고 그 일을 자행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졌을 때 그 짐승이 그 음녀를 잡아 먹어버리죠. 그것이 계시록 17장입니다. 언뜻 보면은 짐승과 음녀가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통치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사야서 34장 21절에도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38절에 보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권세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 권세를 허용하지 주신 것뿐이 안 되죠. 그런데 보통들 그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권세가 자기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하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나중에 회복되고 난 다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임을 먼저 선포하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내가 안다. 근데 이것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환난을 징계로 설명해 주시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내가 다시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앞뒤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마지막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확인까지 다 해주십니다. 그 결과 이 대장장이 4명 중에 하나인 이 고레스 왕, 바사 왕이 때가 되어 하나님 백성들을 다 풀어놓으시죠. 다시 돌아가게 하죠. 근데 돌아가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고레스 왕이 선포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그냥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국이, 만백성이 다 알도록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죠. 그리고 복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죠. 역대하 36장 23절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높은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아니 바사 제국이 더 높죠. 그러나 바사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이 더 높다는 것을 여기서 자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세상적인 권세는 고레스가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고레스의 권한으로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죠. 그러나 지금 그 고레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마치 제사장이나 하는 말씀이죠. 모세나 아론이 하는 그런 이 표현을, 이 복의 명령을 고레스가 이방인 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높이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으란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란 얘기입니다. 큰 그림을 보란 얘기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보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볼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도 예측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출애굽 33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 33장의 18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하죠. 모세도 주의 영광 자체가 무엇인지는 아마 분명하게 몰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모세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영광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 33장입니다. 출애굽 3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19절 잘 보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 스가랴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그것도 마찬가지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선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좋았더라라는 그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너 앞에 선포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스가랴 1장에 나와 있는 네 뿔, 네 명의 대장장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환란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환란이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하는 그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나의 선한 것이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선한 것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한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1장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네 뿔처럼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임을 받다가 대장장이 4명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받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현장에서도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오늘 지금 정하라.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러한 위기 가운데 지금 터닝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이 대한민국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멸절되었지만 방주에 탄 노아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수많은 심판의 대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이라고 선포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고 하셨고 방주에 타는 8명과 거기에 있는 생물을 통해서도 모든 선한 것이라고 선포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서 불신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은혜의 구원의 자리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이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귀로만 듣게 하지 아니하시고 눈으로 직접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비유를 실질적인 뿔과 대장장이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해석까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그리하여 시편 118편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리로다. 출애굽 3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모세야 네 앞에 나의 모든 선한 것들을 보이리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시편 기자는 자기가 주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고백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땅에 선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리고 증인의 부르짖음이 이 땅을 흔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